네, 정말 따뜻하고 화창한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와 5월이죠. 우리가 벌써 이제 날씨가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생각될 만큼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뭇잎들 또 산의 풍경들이 아주 파릇파릇하고 초록빛이 가득합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이죠. 무려 2달 동안 우리가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또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노회의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막 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참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막 우셨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는 안정화가 되어서 이제 5월달부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아직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생활 방역 또 생활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안 가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믿음의 한 성들이 함께 만나 예배 드리는 거, 함께 만나는 거 얼마나 즐거운 모임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잘 이겨내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사랑이 더 커져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월이 시작되자마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천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도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못하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를 살펴야 하고 언제 무슨 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신을 잘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5월이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청소년의 날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이 5월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맞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는 나라와 또 가정과 교회의 미래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꿈꾸고 그들에게 희망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 소망인 아이들이 요즘에 참 힘들어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사회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여전합니다. 아마 어쩌면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으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 가까이 아이들을 데려오려는 사람은 있지만 또 예수님으로부터 아이를 밀어내는 다른 쪽으로 몰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그 속죄의 날에 저녁에 부모들이 그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렇게 데려가서 그들로부터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계속 전통으로 이어왔습니다. 또 훌륭한 랍비가 있다. 그러면 그 랍비한테 가서 축복을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반대로 예수님께로부터 어린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을 보고서 오늘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은 책망하다, 훈계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가려고 하는 그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밀치면서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호위무사처럼 예수님 주위에 딱 둘러서서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또 거부하고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면 예수님이 귀찮아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실 일도 많은데 상대할 사람도 많은데 이 어린아이까지 그냥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귀찮아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했겠죠.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로부터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자격을 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고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는 그들이 오늘 어린아이들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분의 손을 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낳고 하니까 자기도 그 옆에 있으니 마치 자기들도 어떤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꾸짖고 야단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정반대죠.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쫓아난 그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고 오히려 꾸짖음을 당한 그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그들 편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품속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의 품에 안게 될 생명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품에 더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더 이끌어줘야 될 것이 어른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자신은 앉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앉을 거다. 누가 더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거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오늘 예수님이 완전히 꺾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그렇죠. 아무리 총탄이 날아와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꼭 안겨있으면요 새는 잠을 잡니다. 바깥에는 난리를 쳐도 그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 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는 사람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앉을 거다 생각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던 이 제자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어린 나이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죠.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서 사람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아직 존재가 아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귀찮고 또 손도 많이 가고 어리고, 그래서 성가시기도 하고 그런 존재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의 소중한 인격처럼 본 것입니다. 가장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 때문에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들은 조용해라, 애들은 가라, 애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웃에 있는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시끄럽고 귀찮고 손도 많이 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말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중한 인격체로 보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나라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 5월 1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주간 리포트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아동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결과라 보고를 했는데요. OECD 27개 국가 중에서 아동 행복도가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했어요. 27개 국가 중에서 아동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점수가 6.6이에요. 10점 만점에 6.6입니다. 평균이 7.6이에요. 근데 터키하고 우리나라만 6.6입니다. 가장 낮아요. 왜 한국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겠죠. 11세, 13세, 1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시간이 부족합니까? 어른은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70% 이상이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학교, 학원, 과외, 숙제 여기에 쫓기다 보니까 공부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죠. 아이들이 수면 시간이 적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들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70%의 어린이가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더니 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38%의 아동이 잠이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국
세인트 조지 런던 대학교 연구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동들이 평균 하루 시간 1시간만이라도 덜 자는 아이들, 보통의 아이들보다 1시간만이라도 덜 자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혈중, 포도당 수치 및 인슐린 저항성을 포함한 2형 당뇨 발병률이 더 높이 나타났다, 이렇게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1시간만 더 적게 자도. 또 우리나라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 아이들이 어린이 3명 중에 2명이 평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일 경우 절반 가까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아이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결국은 가장 큰 요인이 숙제나 시험 때문입니다. 또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 부모와 의견 충돌, 이런 순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결국은 부모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어린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또 직접 정말 해야 될, 하고 있는 일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학원과 과외라고 했습니다. 이 학원과 과외는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가장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본인은 놀고 싶은데 오히려 놀지는 못하고 가고 싶지 않은 학원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명수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생각 외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 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동댕이 치고 밀침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도 큰 소리로 비난을 하는 경우, 꾸짖는 경우가 있고, 또 두고 가거나 벌금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도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느끼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라고 그들은 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5명 중에 1명꼴로 성인용 동영상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엠번방 사건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근데 이 초등학생이 5명 중에 1명꼴로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학생은 42%, 고등학생은 53%로 늘어나지만 초등학생부터 이미 그것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스마트폰 과의존입니다. 점점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3일 이상 게임을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결국 초등학교 5명 중에 1명가량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뭔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고민을 상담해 줄 사람이 누군가? 결국은 친구들입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34%에 불과 2위고요. 친구나 동료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무슨 해결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가 부모님인데 부모님 중에서도 그래도 엄마가 대부분이고 아빠는 아주 미미합니다. 86%가 어머니께 상담을 받고요. 아빠한테 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빠는 거의 대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뭐 다 키워서 뭐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가, 우리나라는 이 사회라는 것이, 또 우리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러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필요한 것,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물었더니 초등학생들이 가족이나 친구같이 관계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싶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쯤 되니까 행복을 가장 큰 가치를 돈에 두었어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관계, 가족, 친구, 선생님, 이웃,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봤더니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는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가치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가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공부에 많이 지쳐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또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니까 또 강요하고 또 추궁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공주의라는 생각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부모님들은 이 성공주의라는 생각을 좀 더 뛰어넘는 더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경쟁해서 이겨야만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좋은 대학 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 좋은 이 직장에 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성공주의라고 자꾸 말하는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만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외제차를 타면서 살아만이 행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록 작은 집에서 또 뭐 큰 수입이 없지만 조그만 월급을 가지고 그것을 쪼개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소중한 가족들, 함께 웃으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 소중한 가족들, 이렇게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참된 가치관이 뭐냐, 행복을 주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도 이제 변화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학자 슌페터라는 사람이 경제는 혁신을 중심으로 발달한다고 했어요. 혁신. 그래서 기술 혁신이란 말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기술 혁신을 해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계속 혁신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해야 발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딱딱하고 완고했던 그런 전통, 권위, 거기에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부드럽고 유연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전통, 보수, 권위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부드러운 것, 유연한 것. 그래서 트렌드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어른보다는 아이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여성 또 아이들이 트렌드의 중심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이 행복하도록 돕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교회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어야 됩니다. 과거는 어른 중심의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들, 아이들의 중심의 성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의식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눈높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안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능력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서, 존재 가치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고 만져주신 것처럼, 그들을 축복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축복 속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더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땅의 많은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아픔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먼저 된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정말 저들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주님처럼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